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게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은혜와 감사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행복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같이 지내고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서 먼저 하늘나라에 계시면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만날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도 계시지만 먼저 가신 성도님이 좀 계셔서 그분들 만날 생각하면 뭐 죽는 거 해피할 것 같아요. 50년 뒤에 만납시다. 50년 뒤에 그 몇 사람이나 만날지 거기서 만납시다. 여러분,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작성하신 사람이 그 정치인이면서도 과학자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그 사람이 쓴 기록문을 보게 되어지면 미국의 감사주일이 시작된 유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그 영국의 국교라고 하는 성공이죠. 영국의 국교에 많은 핍박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이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배를 타고 미국으로 신대륙을 떠나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신대륙에 도착한 그 땅에 가면은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아니잖아요. 다 일궈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기후도 몰라, 땅의 재질도 어떤 성질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게 자꾸만 실패하고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오랜 기간 동안 배를 타고 가니까 몸이 연약하니까 병이 걸리고,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은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가 이렇게 농사를 지면 이게 풍년이 돼야 되는데 계속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들 때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것까지 와서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쯤 되어지면 그 다음 해에는 풍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금식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더라도 이게 참 흉년이 계속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렇게 흉년이 일어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작물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며칠이나 더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조금만 받으실 만한 것이 우리가 좀 더 얼마 정도 할까요? 이렇게 금식의 날짜를 정하고 있을 때에 한 농부가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 금식하지 말고, 금식하고 간구하지 말고 우리 감사주일로 바꿉시다. 우리가 지금 풍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먹을 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을 선포합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국의 국교회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어디든지 가면 다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들 다 우리가 있는데 우리 금식만 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서 그때부터 감사주일이 시작이 됐다는 기록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감사로 씨를 심었던 그 자리가 지금 현재 미국이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낙헌제를 저가 선언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10월 마지막 이렇게 원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셋째 주일이거든요. 11월 셋째 주일날. 그에 맞춰서 우리는 그동안 감사주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뭐 추수하고 농사짓는 그 농사꾼이 아니니까 11월 이게 오늘 넷째 주일날로 감사주일을 해서 지키는데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주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저걸 낙헌제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물론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 낙헌제라고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딱 맞는 거구나. 감사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려지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감사해져서 정말 감사해져서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여서 드려지는 그때 제사, 구약의 제사가 낙헌제였었거든요. 정해져 있는 제사 말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거는 우리가 그냥 정해져 온 예배이지만 정말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1시 반에 그 낙헌제를 하려고 그래요. 강제로 하지 않을 테니까 자원하셔서 감사하는 사람은, 기쁜 사람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으시면 아멘.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마스크 쓰니까 몰라요. 소리를 내줘야 돼요.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감사라고 하면은 아까 추수감사절 이러잖아요. 그럼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는 의미가 커요. 뭔가 내가 얻었고 수확물이 있으니까 감사한다. 그죠? 이게 이런 감사를 구약의 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어떤 결과가 있고 뭔가 주어졌을 때에 감사하는 것. 하지만 우리가 신약에 돌아오면서 구약의 그러한 감사를 바꿔두셨어요. 우리는 무슨 감사일까요? 범사의 감사로 바꿔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죽으심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뭔가 수확을 하고 뭔가 얻고 뭔가 대가를 바라서 하는 감사가 아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떤 추수나 뭔가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감사하래요? 범사에. 기뻐하래요. 항상 하래요.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하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말씀 앞에는 나는 불가능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다 이상적인 거야. 이거는 그냥 성경적인 말씀인 거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생각이지 내 생각은 나는 못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요, 내가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듣기에는 이건 너무나 안 맞는 거, 저울질을 하는 거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전혀 그냥 소화시킬 것만 소화시키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는 그러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젖먹는 신앙이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삼킬 거는 삼고 못 먹는 건 뱉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장성한 자는 뭐예요? 꼭꼭 씹어 먹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을 맞춰서 모든 감사나 이런 걸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되게 왜곡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교만과 거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가지고서는요, 한번 보세요. 애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야, 내가 아버지 생각은 이래, 엄마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기뜸하는 소리,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요,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부모님들, 그래, 그럼 그렇게 하랴, 이렇게 되나요? 한 열받나요? 여기 열받 안 받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열받지. 와, 저게 언제부터 지가 컸다고, 지가 진짜 자절로 컸다고 저런 말을 하나, 확 밟아버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말하기 전에 밟아버릴 걸,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만 그랬나 봐요.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쉽지 않고 서먹하고 힘들면 누구 손해인지 아세요?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이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뒤틀려 버리고 시끄러운 거예요. 애들이 부모님한테 대들으면 지 손해지 뭐 부모님 손해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절망했을 때나 낙심할 때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감사로 살 수 있는 비결 2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마음속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감사는요,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걸로 감사하는 거, 내 안에서 나가는 걸까요? 네? 감사는 바깥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말씀 한 줄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데요. 뭐 때문에? 생각과 마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서. 감사는요,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야지 지금 감사한 건데, 내 생각과 내 마음, 이건 내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데요. 그러니 내가 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없다면 내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야 돼요. 생각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내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맞지 않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일본의 세계적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내셔널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이 사람은 94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나이가 90이 되어졌을 때에 갇힌 직원들을 모아놓고 같이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고네스케 사장님한테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고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러니 이 고네스코가 하신 말이,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3가지 은혜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게 했었던 것. 나는 그래서 그 가난이 나한테는 첫 번째 은혜예요. 2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이 가난한 집안에 지내다 보니까 잘 임신했을 때 먹지 못하니까 너무 연약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약하게 태어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다는 거죠. 약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꾸고 단련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찬물에
냉수 마찰을 하고 지금 90이 돼서도 냉수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이 나온 거가 전부입니다. 이 학력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니까 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선배예요. 다 스승이고 교사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듣기를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계속 듣고 들으면서 적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조건을 바라보면 뭐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라고 할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에게는 뭐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감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에 보게 되면 어느 병실에 걸린 시라고 하는 걸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서 보십시오. 여기에 이 작자미상의 이분도요, 내가 살아갈 때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 그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 구실이 되어졌다는 것, 그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여러분,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한다고 무조건 다 인간이 아니에요.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어떤 조건들, 그거를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면 내 입은 그냥 감사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정말이요, 내가 아프더라도, 가족에 누가 질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의 조건이 안 맞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서 아직도 감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또 하나의 비결은요, 이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할 그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되죠. 그죠?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한 상황이 있지만 이거보다 그 어떤 더 큰 것이 나 안에 있다라고, 이거를 그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쁨과 감사의 대명사라고 일컫는 성경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울이었겠죠, 그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건강이면 건강, 지식이면 지식, 돈이면 돈, 권력, 명예, 인기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뭐 한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세계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돌 던지고 핍박했던 바울의 모습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숱하게 했던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그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십시오. 편지를 보십시오.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쁨의 서신, 이걸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감옥에서 갇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지가 뒤바뀐 거예요. 바깥에 자기가 지금 그 자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그것이 가능한 법인가요? 가능한가요? 가능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여러분, 제 말에 이게 그냥 어떤 이상적이고 무슨 윤리, 어떤 그런 개념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보다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1장 나중에 가서 읽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졌던 신령한 복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태초전부터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맛보게 해주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건 정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큰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옥 속에 갇히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를 이길 만한 것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달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받은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안 받았어요? 바울만 받고 우리는 안 받았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믿었던 예수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같은 예수님이세요.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살지만 누구는 왜 나한테 그 예수님은 별로일까요? 나한테 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요? 이게 뭐냐면 비교하는 능력을 아직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금과 은과 동,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처음부터 금이 제일 비싸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텔레비 보니까 뭐 누가 1등 하면 금 주고 누가 2등 하면 은 주고 이렇게 알지. 어렸을 때 금운동이 뭔지 알고 자라나나요? 다 똑같은 돌이고 똑같은 그 금속이지. 그런데 어른이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금의 가치가 다르고 은의 가치가 다르고 동의 가치가 다른다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왜 이게 비싼 은혜로 닿지 못하고 값진 은혜로 닿지 못하냐 그러면 그걸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것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것인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멘 되져야 뭐예요? 감사로 살 수 있는 삶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현재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어요? 어떤 슬픔이 있어요? 그거를 이길 만한 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금운동을 구별하듯이 내가 받은 은혜를 구분할 수 있게 달라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 많지만 내가 지금 당장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되나? 문제 안 돼요.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죽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나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 당시에 교회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핍박과 박해가 300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어져 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같이 모여가지고 숨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들리는 거예요. 누구 집사님이 누구 성도가 붙잡혀갔대. 누가 늑대의 밥이 됐대. 사자의 밥이 됐대. 그런 말이 들으면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사라져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박해가 오면 박해가 올수록 그 교회의 성도들이 뭐 했어요?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데오 그라티아스. 작게 해봅시다.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와,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이 받은 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합시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힘겨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픔이, 이 슬픔이 변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증거자로 삼는다고 하면 증거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증거의 거리로 삼으라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줬고 이런 아픔을 줬고 이런 슬픔을 줬다면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대로 나로 하여금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의 젖을 위하여 오늘의 젖을 다 미루지 말라. 젖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의 젖을 위해서 오늘의 젖을 남기지 말라. 소 젖을 짤 때 그렇게 하는데, 젖소를 짤 때 내일의 젖을 짜기 위해서 오늘 탁 짜놓고 좀 아껴두면은 그 남겨진 젖에 의해서 젖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내일의 젖을 짜기 위해서는 오늘의 젖을 다 짜야 돼. 그럼 내일 가면 얘가 또 다시 만들어버려요. 이게 소젖만 그런 게 아니라 애를 키우니까 우리 엄마들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거 애를 다 먹여버려야지. 아껴놓으면 이게 병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그래요. 오늘 할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감사를요, 여러분들이요, 남겨버리면 점점 감사가 줄어들어요. 감사가 말라버려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감사가 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할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미 감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십시오. 멀쩡히 숨쉬고 있는 게 자체가 감사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생명력이 주시는 그 능력과 파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거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로도 없어 봐요. 후각을 못 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를 못 맡는다, 맛을 못 맡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하고 힘든 거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 감사로 오늘의 여러분들이 힘겨움과 아픔과 슬픔과 힘겨움을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께 데리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안에 내가 기쁨을 누리는가,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진정 복음의 진정 가치가 있는가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왜 항상 내가 감사해야 되어지는지 주님, 우리가 아는 자입니다. 오 하나님, 변변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에게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면 얼마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가운데 주께서 베푸신 것을 정말 보게 하시고 알게 해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 망하여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어두워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져서 힘해져서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할 자리가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살펴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살펴내 주시옵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살펴내 주시옵소서. 다가가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수 있도록 원하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값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고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돌아가신 그 큰 은혜가 내가 아버지를 모독할 수 있는 정말 값싼 은혜가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지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어져서, 신앙의 어른이 되어져서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평가하고 하나님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천국을 우리 소망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일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슬픔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복잡한 거로 가득한 찬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감사가 우리 마음 기쁨 가운데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